40편부터 150편, 양이 좀 많습니다. 40편이 넘는데요. 마지막 책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책 5권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가 15편이 들어있고 솔로몬의 시가 127편에 한 편 들어있고요. 문용의 시가 27편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7편을 먼저 읽고 같이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우리 주님이시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그 사람 영원하시다. 여호와께서 몸소 건져주시니라. 이같이 찬송하여라. 원수를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동서남북 삼지사방에서 한데 모으셨도다. 그들은 거친 사막 들사막에서 헤매었다. 사람 사는 마을마을로 가는 길 어디인지 몰라 찾아 헤매었다. 죽이고 목마르며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어 눈앞이 아득하였다. 그리하여 그 어둠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고통당하는 것 안쓰러워 주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바른 길로 그들을 이끄셨다. 사람 사는 마을로 데리고 가셨다. 여호와께 고마워라. 감사드려라. 한없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그 사람 감사드려라. 너희 인생을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일 감사드려라. 목마른 이에게 마음껏 물을 들이켜게 하시고 배고픈 이에게 마시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어둠 속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까닭이라. 이렇게 저렇게하라고 당부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업신여긴 까닭이라. 그들이 습한 고생으로 시달리며 고꾸라질할지라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살려달라 부르짖자 고생하는 모습 안쓰러워 주께서 구해주셨다. 그 어둠 속 비참한 현실 속에서 건져주셨다. 올가매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셨다. 여호와께 고마워라. 감사드려라. 한없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그 사람 감사드려라. 우리 인생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일 감사드려라. 주께서 노쇠문을 고치셨다. 무쇠 빗장을 박살내셨다. 어리석은 자는 제가 지은 죄와 가실로 고생이요 고통뿐이었다. 먹을 것도 입에서 죽음의 문턱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고통에 시달리다 못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고통받는 것 안쓰러워 그들을 건져주셨다. 말씀으로 그들을 선하게 하셨다.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셨다. 여호와께 고마워라. 감사드려라. 한결같이 따스히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 베푸셨으니 감사 제사를 올려라.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여라. 장선을 바다 위에 띄워 이 바다 저 바다 두루 다니며 장사하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 바다에서와 여호와께서 버리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 명령 한번 내리시면 미친 듯 바람이 불어대고 바다가 휘몰아쳐 장선은 하늘까지 치솟아치다가 저 깊은 곳까지 내리꽂히니 이 무시무시한 순간에 사람들은 넋을 잃어버렸다. 곤드레 만들에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비틀비틀 허둥지둥지 아무리 배를 이리저리 두서 부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려움에 빠져 마침내 여호와께 울부짖자 그 고생하는 모습 보기 안쓰러워 주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미친 듯 날뛰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어 바다를 잠재우셨다. 사람들이 잔잔한 물결 바라보고 주하라 마구 탄성 올리는 동안 이리도 말하던 안전한 항구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고마워라.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베푸셨으니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있는 곳에서 주님을 돌아펴 찬미하여라. 지도자들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강물을 말려 빈들로 만드시고 물이 넘쳐 흘러넘치는 샘터를 마르지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기름진 비옥한 땅을 짜릿한 소금기 가득한 거친 들로 바꾸셨다. 거기 살고 있는 자들 하늘이 못된 집만 일삼는 까닭이라. 그러나 거친 들을 갈대 수부거진 호수로 바꾸시고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을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로 바꿔놓으시어 먹거리 없어 굶주린 이들 그곳에 살게 하셨다. 사람 사는 마을을 세우게 하셨다. 땅에 씨 뿌리고 포도나무도 키워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셨다. 또 저희에게 복 주시어 딸아들 넉넉히 낳게 하셨다. 가죽에 자꾸자꾸 불어나게 하셨다. 처참한 억압과 고난으로 그들의 순간으로 갈수록 힘이 점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주께서는 지도자라 하는 이들에게 망신을 주어 갈 데 없는 거친들에게서 헤매게 하시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영생을 건져주셨다. 가축대가 늘어나듯 집안이 불어나게 하셨다. 올곧게 살려 몸부림치는 이들 것을 바라고 한없이 기뻐하리라. 그러나 나쁜 짓만 일삼는 것들 비판하 뻥끝도 못하리라.
슬기로운 이 어디 있어 그 일 찬찬히 바라보며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여호와 주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으리라. 아멘. 예, 107편 우리가 마지막 책 첫 시를 읽었는데요. 자, 뭘 얘기하는 거죠? 일단 24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벌리시는 놀라운 일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절로 가게 되면은 고마워라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 베푸셨으니.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이요. 엄청난 일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일, 엄청난 일. 어려움에 빠져 마침내 여호와께 울부짖자 그 고생하는 모습 안쓰러워 주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미친 듯 날뛰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어 파도를 잠재우셨다. 뭘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제사를 올려라.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여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호와께 고마워라 감사드려라. 한없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그 사람 감사드려라. 우리 인생 위하여 배우신 놀라운 일. 자, 이제 그러니까 각 권의 첫 편의 시가 이제 그 권의 한 주제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먼저 건져주신 이들아 이같이 찬송하여라. 원수를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동서남북 삼지 사방에서 한데 모으셨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들이요. 자, 여기 지금 5권 제목을 그 현대어 성경에다 달아놓은 걸 보게 되면 뭔가 하면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해방된 이들의 감사 노래. 이 해방은 무슨 해방을 말하는 걸까요? 무슨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해방은요? 지금 이제 이 포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지금 여기서는 5권에서는 지금 5권의 주제시가 되겠는데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시편 한 편 한 편을 낫건으로 떼어놓아 가지고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시편 전체의 무엇 속에서요? 구조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따로따로 떼가지고서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시편에 담겨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문학으로, 신학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 시편 다루는 책들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어떤 그 문학적인 해석들, 그 대칭구조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시편의 시라고 하는 거가 다른 문학과 이제 어떻게 좀 이제 특징이 서로 대비가 될 수 있는지 뭐 이제 주로 이런 거 위주로다가 이제 이게 다뤄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제 하더라도 그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시편 전체의 구조 속에서 시편이 각 한 권 한 권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즉 시편 전체 속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지 될 터인데 5권 첫 번째 책에서 5권 첫 번째 시인 107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 3편, 3권, 4권과 연결선상에서 보지 않으면은 이게 107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3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권을 다뤘는데, 이제 사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90편 뭘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3권에서 다윗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서 지금 포로살이로 지금 끌려와 있는 건데, 나라가 망한 건데,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 근데 4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 살 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90편은 누구의 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 그래서 그 어떻다는 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모세의 시, 그 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저자 모세의 시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4권의 첫 책인 90편에 모세의 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다윗 계약은 파기되어졌고, 이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은 그건 영원한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0장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제 그 모세의 이제 그 계약 갱신의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29장 30장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0장. 잠깐 좀, 보면서 다시 나가 볼까요? 신명기 29장 30장에 보게 되면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이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 갱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언약 갱신의 대상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지금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라고 하는 건 이제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이전 출애굽 그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세대와 맺은 거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에 들어있는 세 편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계약 갱신이 되는 건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니까 이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계약 갱신. 이 계약은 여기에 있는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섰지 아니한 자들,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거를 이제 쭉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어떤 회상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근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이제 살지 않을 일이 생기게 되리라. 살지 못하게 되리라. 이 모세의 법, 율법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의 현실,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한번 1절을 현대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앞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벌을 받아 죄의 만물 가운데 흩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거기서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제정신을 차린다고요? 어디서 제정신을 차린다고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포로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을 차리게 되리라 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지 뭐 상황 다 끝났지 뭐 가능성 뭐예요? 이제 제로예요. 아니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다는 건 그 땅 자체에 딴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고 다 죽고 그리고 지금 일부가 지금 어디 끌려갔는가 하면 이건 뭐 수만리 밖으로 다 지금 끌려와 있는 거예요. 수만리 밖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 고대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건데 그런데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 자 3절 4절 자 이 지역이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 바로 지금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의 후손들과 함께 마음을 다 쏟고 정신을 다 기울여 주께 순종하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주께서 이 여러분을 흩어보내셨던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다시 데려다가 복인 땅에 모아놓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 끝에까지 흩어져 있어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거기서도 데려다가 모으실 것입니다. 5절까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 주셔서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더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제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신명기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포로기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신명기 예언자들, 신학자들, 역사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한 사람들인가 하면 신명기 그 중에서도 29장 특히 3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현대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포로기에 첨가된 거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뭐 포로기 상황하고 너무나도 이제 똑같으니까 이건 미리 모세가 얘기를 해놓은 게 아니라 신명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원신명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첨가되어져 간 어떤 그런 신명기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 어느 한 시기에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신명기 신학자들에 의해서 첨가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제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신명기 신학자들, 포로기에 활동하던 사람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 난 그게 의문이에요. 이게 이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런 말씀이 전혀 그냥 없었어요. 그냥 원신명기 그냥 앞부분의 것만 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한다면 아니 금방 제가 이야기한다는 게 지난 거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라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상황 끝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지금 죽은 시체가 지금 아직 썩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시체에 지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쩌다가 소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가요. 근데 그 시체가 다 이미 다 썩었다라고 한다면 나사르모냐로 이제 죽은 지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서 냄새가 진동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끝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전에 누구 여기 한 번 어쩌고다 침마다 잘못돼가지고 세균에 감염돼가지고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를 보니까 그거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침 조그만 거 그거 사혈증 같은 거 씹을 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지. 그거 찌르면서 거기 어떻게 세균이 들어갔는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이제 이게 살이 썩는데 처음에 좀 부었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살이 썩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게 부글부글 이게 썩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폐혈증으로 가다 그거 굉장히 되게 위험하다. 곧 어느 순간 사망할 수 있다. 시체 어느 한 부위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의사들이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곧 지금 멀쩡한 것 같은데 금방 픽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세균이라고 하는 게 신경에까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신경에는 혈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있는 곳에는 피해서 그래도 이 백혈구가 저항작용을 해가지고도 세균을 좀 막아내는데 신경에는 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급속도로 전신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금방 그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어느 한 부위가 이렇게 부패되는 것도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썩어버리면 죽어서 이제 썩어서 끝난 거지 뭐. 죽은 나사가 살아났다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께서 얘기하는 건 그 정도도 아니야. 시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지금 썩은 것도 아니고, 썩은 다음에 그래도 뼈는 온전히 남아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뼈가 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 사가버려가지고, 그리고 일루저루 굴러댕겨가지고, 서로 뒤섞여가지고, 니꺼 내꺼 구분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잔뼈만 그냥 남아있는 어떤 이러는 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럼 뭔데가 살아나요? 유사이래로 사람이 죽었다가 그 정도까지 됐다가 살아났다는 예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부활 때나 될 일이지. 그건 새 창조니까 이제 그때나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넌 가서 이 뼈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지금 그게 지금 여기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고? 살아나라고.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요. 포르게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서 다시 살아나라고 거기다 대고 외쳐. 근데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진짜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가능했을까? 신명기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중에서 그럼 어디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29장 30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나오겠는가? 아니 그게 지나간 거 말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믿겠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건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모양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진짜 믿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 같대. 어떨 때는 맨날 그런 건 아니고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같다고요? 진짜 믿는 것 같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믿게 다 믿지요. 근데 진짜 믿는 거는 어떨 때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가 알게 되는 거지요. 언제가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믿을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냥 평소에 누구나 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벽 앞에 섰을 때, 완전 절망, 완전 불가능 앞에 섰을 때, 그때 거기서 진짜 믿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요.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요. 난 하나님은 진짜 믿는가? 진짜 믿는가? 이거 어렵습니다.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요.
좀 일이 좀 돼갈 거가 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믿어지는 거고. 좀 어려워졌다 그러게 되면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는 거고. 아주 어려워도 완전 벽에 붙였다 그러면, 근데 믿음이 다 바닥에 나버리지, 거기다 진짜 하나님의 신뢰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4권은, 3권은 다윗교회에게 파괴되는 거예요. 4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4권. 그런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4권의 시의 대부분은 누구의 시였지요? 다윗의 시는 거기 하나밖에 없고. 누구의 시예요? 작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그 시기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작자, 미상, 무명의 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신명의 예언자들의 시라고 그 당시 가르쳤던 설교다라고 보면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가서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이게 저자를 한번 쭉 분류를 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무명의 시대로 이게 전혀 얘기가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에스겔 환상 가운데서 모양으로 사람이 그냥 사람 뼈다구만 그냥 두종 굴러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신이 나가죠. 정신이 붙어 있으면 그게 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사람의 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어떻게 그들이 이걸 믿을 수 있었는가? 신명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사학자들을 신명기 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어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9장 30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쓴 거라면은 그게 얘기가 될까? 글쎄? 예? 난 아무리 봐도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초월성,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미리 이렇게 말해놓을 수가 있느냐는 거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상황이 염두에 때 주로 이렇게 볼 때, 이건 참 아무리 봐도 이건 모세에게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된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텍스트가 신명기예요. 전적으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해요, 예언자들. 단적으로 이 신명기에 대한 모세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포로교에 가가지고서는 완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가능성을 선포하는 어떤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 특히 뭐요? 모세. 물론 이거는 문서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고 정성으로 남아있을, 구전전속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모세의 기원이 아니고서는 어려웠다. 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포로의 상황이라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학, 그런 사고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재료로 보고 하나님을 백으로 볼 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건 절대 신앙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떤 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양양한 믿음 가지고 그 상황에 섰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뭔가 오늘 우리는 이들 못지않은 심각한 상황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야말로 진짜 뭐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왜? 이 시기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멸종이라고 한 건 눈앞에 지금 닥쳐왔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건 피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무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기정사실파. 우리 여기 믿음 문제 두 가지 믿음으로다가 이제 나타나게 될까. 야, 이제 과연 정말 인류의 이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전통적인 우리 그와 같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하겠는데 신명기 신학자들 모양으로 이제 다시 또 오통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할 때가 됐다. 하나님만 신뢰할 때가 됐다. 지난주에 저희 주일날 사도행전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21장 24절 여기 이렇게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광풍에 밀려가지고 유라굴로랑 광풍 밀려가지고 그건 지중해 바다로 떠오르는데 그까지 가라는 거가 시간 문제지 14일 동안은 그냥 밤에도 별이 안 보이고 낮에도 진짜 하늘이 안 보이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 배에 타는 270명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14일 동안 광풍에 밀려 떠돌아다니던 그 배가 그래도 가라앉지 않고 그래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오버랩되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이제 인류의 종말, 인류의 멸종, 종말이라고 하지 않고 인류의 멸종,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류의 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진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좀 필요한 때가 됐어요. 진짜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 끝까지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을 거기서 데려다가 모아놓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정신을 차리기만 하면은 어디서 데려다 놓으신다고요? 어디서요? 거기서 되돌아다 놓으실 겁니다. 거기서. 신명기의 신학자들, 시편에 나오고 있는 이 무명의 신학자들은 정말 이것들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 포로기 이후 그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뭘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시편에 들어있다.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삼지사방에서 한데 모으셨도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줄이고 목마르며 어디 가나 기댈 곳 없어 눈앞이 아득하였다. 그리하여 그 어둠 속에서 여호와께 울부짖으니 고통당한 것 안쓰러워 주께서 그들 건져주셨다. 어떻게 하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신명기 신학의 출발은 뭔가 그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배교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가 왔으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미 상황 다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숱한 고생을 시달리며 꼬꾸라질지라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살려달라 부르짖자 고생하는 모습 안쓰러워 주께서 구해주셨다. 그 어둠 속 비참한 현실 속에서 건져주셨다. 올가매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셨다. 여호와께 고마워라. 감사드려라. 한없이 따스하게 아껴주신 그 사랑 감사드려라. 우리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일 감사드려라. 주께서 노쇠문을 뚫으셨다. 무쇠 빗장을 박살내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하게 하셨다.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셨다. 이건 뭐 갈 길이 뭐니? 빨리빨리 가야지. 107편. 이제 108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다윗의 시 108, 109, 110, 이제 다윗의 시들이 좀 이제 이렇게 나오게 이제 되는데요. 자, 이건 뭐 다 읽으면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윗의 시 108편 얼마 안 되니까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든든합니다. 노래하렵니다. 찬미하렵니다. 거부고야 가야금아 잠을 깨어라. 나 새벽을 깨우고야 말리라. 여호와여 문나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주께 고마운 말씀 드리리이다. 만민이 듣는 가운데 주께 노래 부르리이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그 사랑 너무나도 커 하늘보다 더 높고 든든하오신 주님의 진실 궁창까지 미치리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소서. 주님의 영광 온 누리에 펼치소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어 주께서 아끼시는 백성을 구하소서. 정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자, 승리 거두어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어 내 백성에게 주며 수꽃 골짜기를 내 백성에게 나누어 주려 측량하리라. 유다는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내 왕권을 줄어내는 지팡이라. 하지만 모압은 내 목욕통으로 쓰리라. 내 소유라는 뜻으로 에돔에게는 내 신발을 집어던지리라. 블레셋은 정복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리라. 누가 나를 이끌어 요새의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 주께서는 정녕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군대와 함께 진군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도와 원수를 치게 하소서. 인간의 도움이란 덧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승리하시니 주께서 원수들을 짓밟으시는 까닭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제 108편, 109편, 110편 이게 주로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읽어보시니까 어떻지요? 다윗의 시이기는 한데, 다윗의 시가 주로 1편, 1권, 2권에 많았습니다. 1권, 2권에 들어있던 다윗의 시와는 어때요? 시와는 어때요? 전혀 달라요. 1권, 2권은 주로 무슨 시였지요? 큰 원수에 대한 뭐예요? 저주. 그리고 맨 뭐예요? 나. 주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의 부족함이 없다고요? 맨 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맨 그런 거 원수의 저주 그냥 저들을 그냥 박살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데 이게 이제 3권 4권에는 뭐 별로 들어있지도 않고, 이제 그 5권에 오게 되면 다윗의 시가 몇 편이나 들어있는지 15개나 들어있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냥 다윗의 시에 일단 어떤 시들을 여기다가 다윗의 시는 갖다 모아놨는가? 그러면 뭐예요? 주로 뭐지요? 찬양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4권, 4권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찬양이고요. 그건 미리 찬양이에요. 미리 찬양이고요.
5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후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전 찬양, 이후 찬양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4권에 나오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는 감사도요. 이미 그냥 이건 뭐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뭐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가 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 경기 중계 방송을 보는데 실황 방송을 보는 게 있고 뭐가 있는 거죠? 녹화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은 뭘 알고 보나요? 결과를 알고. 근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녹화 방송 보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이미 내다 보고 이루어진 현실처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의 시를 갖다가 놓긴 놨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갖다 놨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찬양. 하나님 내 마음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노래하렵니다. 찬미하렵니다. 검은 거야 가야금아 잠을 깨어라 나 새벽을 깨우야말리라 여호와의 문나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주께 고마운 말씀 드리리이다. 만면 듣는 가운데 주께 노래 부르리이다. 참 이렇게 이런 시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우리를 도와 원수를 치게 하소서. 인간의 도움이란 덧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승리하리니 주께서 원수를 짓밟으시는 까닭입니다. 자, 이런 시들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런 시들을.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9편도 다윗의 시인데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속에 부르짖는 기도요?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자, 그 여기 그럼 뭐가 들어있는지. 자, 여기 한번 몇 절까지만 읽는가 하게 되면은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셨죠? 다 읽고 해석해 보고 오신 거죠? 대답이 없으셔. 여러분들 혼자 차근차근 읽어보셨더라면 아마 다 어땠을 건가 봐요. 이제 뭔 얘기인데 다 알겠다. 오늘 갈 필요 없다. 그러고 안 오셨을 것 같은데. 읽고 해석해 본 사람은 안 오고, 안 읽어보고, 안 읽어본 사람만 오신 것 같아. 맞아요? 이제 이쯤 오면은 조금 보여야 돼요. 이제 기본이 돼 있으면 그 나머지는 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하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하나님 못된 짓뿐인 저것들이, 속이 주춤한 부리는 저것들이 입을 열어 함부로 주절거립니다. 어찌하든 나를 쓰러뜨리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모양입니다. 내가 어떻다는 둥 거짓말만 주어 섬깁니다. 나를 헐뜯어 얼거매며 가닥도 없이 나를 공격해댑니다. 그들을 아껴주어도 내게 공격을 퍼부으니 이것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잘해주어도 악으로 대신하며 그렇게 아껴주어도 마음으로 미움으로 대신합니다. 썩은 재판관을 세워 저 원수들을 다루게 하자. 저것들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자를 내세워 고소하게 하자. 재판받을 때 온통 죄를 집어치우자. 그의 기도까지도 죄라고 마구 우기자. 하루빨리 그 목숨을 끝장내버리자.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남 차지가 되게 해버리자. 저것들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고 저것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자. 자식들이 집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거렁뱅이가 되게 하자. 살던 집마저 헐어버려 쫓겨나게 만들자. 가지고 있던 것 빚쟁이가 모두 걷어가게 만들자. 애써 모아들인 것 남들이 모조리 털어가게 만들자. 아무것도 저것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고아가 된 자식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자. 후손마저 끊어져 그 이름이 아예 다음 세대에서는 기억조차 못하게 만들자. 여호와여 그 아비의 죄를 잊지 마소서. 그 어미의 허물을 용서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늘 잊지 마시어. 저들이 이 땅의 사이에 잊혀지게 하소서. 저들은 남 따뜻하게 아낄 줄 아예 모르고 빈민들은 나 영세민들 마음 괴로워하는 이들을 돌보아줄 생각 아예 하지 않으며 오히려 짓누르고 훔쳐먹을 생각뿐입니다. 오히려 죽이려 덤버들기까지 합니다. 남 저주하기를 그토록 좋아하였으니 급살맞게 하소서. 남 복비려 주기를 그토록 싫어하였으니 복이라 나의 그들 곁에 있지도 않게 하소서. 그만이야. 자, 지금 여기 지금 다윗의 시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썩은 재판관을 세워 저 원수들을 다루게 하자. 저것들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자를 내수 고소하게 하자. 재판을 받을 때 온통 죄를 뒤집어 씌우자. 그의 기도까지 또 죄라고 마구 우기자. 하루라도 빨리 그 목숨을 끝장내버리자. 자, 그것들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고 저것들의 아내는 바보가 되게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다윗의 시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갖다 여기다 놨는가 하게 되면 다윗의 시대 가운데 들어있는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에 당했던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자식들이 집도 없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고름뱅이가 되게 하자. 살던 집마다 헐어버려 쫓겨나게 만들자. 가지고 있던 것 빚쟁이가 모조리 걷어가게 만들자. 애써 모아두는 것 남들이 모조리 털어가게 만들자. 아무것도 저것을 가엾이 여기지 않고 아무도 구하게 된 자식들 돌보지 못하게 하자. 그 후손마저 끊어져 그러면 아예 다음 세대에서는 기억조차 못하게 만들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당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고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포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시편 이 3권, 4권, 5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4권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믿는다고요? 정말로 믿는 게 아니면 이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14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여기서 버티는 게 여호와여 그 아비의 죄를 잊지 마소서 그 어미의 허물을 용서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늘 가까이 늘 잊지 마시오 저들이 이 땅에서 아예 잊혀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하소연할 때나 있나? 하나님한테나 나와서 하소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포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그와 같은 시들. 시편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가지고서는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뭐에서 봐야 된다고요? 시편 전체. 그리고 또 뭐에서의 구조 속에서 그 각권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 흐름 속에서 들여다볼 때에만 그 의미가 이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힘없는 이들의 힘이 되시며 억울한 판결을 받을 자리에서 그 생명을 건져주시는 까닭입니다. 109편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요.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가 편성을 해 놓은 거죠. 다윗의 시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막 그냥 그저 순서대로 그냥 늘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뭔가 있는가 하면 이걸 편집하는 사람의 편집 의도, 이걸 우리가 성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면 편집 비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10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만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얼마 안 되나? 자,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다 읽어야 되겠네요. 다 같이 좀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때까지 앉아있어라. 여호와 시온에서 주님의 힘을 발휘하시리라. 내 원수들을 다스리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군대를 이끌고 거듭하시는 날, 싸움터에 나서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나서리이다. 이는 아침 초록초록 빛나는 이슬처럼
주님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언덕으로 주님 앞에 나오리이다. 싸우러 나오리이다. 여호와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그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 주께서 말을 내시어 문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문 나라를 가운데에서 재판을 벌이시어 전쟁터를 죽음으로 가득 채우시리라. 땅에 있는 왕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시리라. 하여 인도리 길가시의 물에서 물을 마시리라. 표를 얻으리라. 승리를 거두리라. 이 110편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어디 앉아라?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이 사실 이게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뭔가 이제 그 왕권의 시, 하나님께서 이제 임금 왕에게 이런 왕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특유의 그 왕권 신학의 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그냥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만큼 중요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성전 그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폐지해 버리시고, 아주 채찍을 가지고 가서 그냥 소, 양, 비둘기 그냥 다 그냥 내쫓아 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성전세에 받는 그와 같은 그 돈 상자 다 뒤집어 버리고서 이제 제사를 폐지해 버리시는 거예요. 6월절 예루살렘 행사의 중심은 뭔가 하면 제사였어요. 250몇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려니 그 계산하는 거 보니까는요, 도대체가 양을 몇 마리쯤을 잡아 바쳤을까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는데, 줄 잡아가지고 어떻게 계산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10명당 하나 잡았으리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10명당 하나로 계산을 해보자라고.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50만 명이 몰려왔다라고 한다면 25만 마리. 그것도 이제 계산을 또 해요. 6월절 기간 동안에 25만 마리를 잡으려면 하루 몇만 마리? 이걸 또 계산을 하더라고. 그리고 하루 몇만 마리, 그거를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에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걸 다,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주 성전, 성전, 대장부가 하나에다가 다 한다는 거는, 그건 어림없는 얘기고, 그냥 온통 이제 화덕을, 요즘 우리 쓰는 화덕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거 정신없었을 거다 말이야. 그게 다해. 근데 예수님께 그걸 완전, 근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사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가능해서 이제,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을 보고 뭐가 된 거죠? 예수님에 아주 이제 흔히 요즘 쓰는 말보다가 뭐가 됐어요? 이제 광팬이 돼가지고, 제사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께 그냥 아주 뒤집어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아침부터 이제 말씀 들으러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말씀 들으러 나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드리러 온 사람도 제사 집어치우고 이제 그냥,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냥 이게, 이제 승질이 나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거기 온 사람들 예수님 광편에 대해 있으니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고, 완력을 갖다 쓸 수도 없고, 테러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뭘 쓰는가 하게 되면 이제 모사꾼들을 데려다가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게 뭔가 하면 이제 올무를 놓자. 올무를 놓는 게 어떤 올무인가 하면 그저 율법, 저 탈무드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율법 토론 문화가 그저 수백 년을 이어가는데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이제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먼저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제기하는 질문의 주로 뭐예요? 이제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다는 게 7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다가 제시했던 거게 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면서 그들이 이제 부정하는 근거로다가 제시하는 게, 그거 이제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이제 그 가게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야, 부활이 맞는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라. 그러면, 한 여자에게 남편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부활을 하게 되면, 그게 누구의 여자냐? 어?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들어오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대답을 못 해. 그럼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만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뭘 떨어뜨려 놓으려고? 권위를 이제 실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광팬으로 따르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희석시켜 놓으려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더 광팬을 만들어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고 나가노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또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이제 영원한 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로마 제국에 이런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려고 내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야 뭐 이제 현실적으로 나고 당연히 재간이 없고, 이제. 하소시 내면서도 율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래, 할 말이 없어. 그래, 이 사람들도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거야? 또 이것도 맨날 이런, 감론을 막 하는데 답이 안 나와. 주로 이런 거 갖다가 지금 이제 예전에 올물로 올라고 이제 했던 얘기들이 이제 여기 지금 22장,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대체가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오니, 이게 얘기거리도 안 되는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 2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건 안에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제 서로 이제 질문 내기를 하는데,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인용하신 게 지금 뭔가 하면 시편 109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래도 뭐라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일어났더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어떻게 하는 자가 없더라? 묻는 자가 없더라. 완전 두 손 들었다는 거야. 도대체 이 놈을 어찌해야 되냐? 이제 이게 해볼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 무슨 무책이라고요? 이제 손을 이제 딱 꽂고 묶고 놨어, 이제. 그렇게 더 이상 대책 없음. 그렇게 이제 간판 내려놨는데, 누가 내려놓은 간판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였죠? 그리고 속수무책이 아니라 속수유책이래. 이렇게 대책에 하나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죠? 가룟유다가 이제, 그래서 저들 기뻐했다는 거야. 이야, 무책인 줄 알았더니, 하나 남았구나.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다룰 때 이렇게 봤던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게 이런 거예요. 바로.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메시아 신앙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것. 그건 제가 복음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에게 받는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하게 되면 무슨 물질적인 시험, 뭐 경제적인 시험, 무슨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 우리 그거 가지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시험이라고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뭐예요?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리라는 얘기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 주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모양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의 먹을 걸 해결해 주리라. 그걸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는 어떤 그런 얘기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높은 성에 갖다 놓고 이제 뛰어내려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메시아고 그다음 성벽 그냥 다 무너뜨리리라 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 그런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언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하늘에 올라간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또 그걸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예고하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다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구절, 그거 있어요. 다 알려진 어떤 그런 구절인데, 근데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없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그리고 다윗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하늘에 올라간 자가 간 적이 있나? 근데 하늘에 올라가도 어디 앉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언제 있으나? 예수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어디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거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언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게 방언을, 우리가 이 팔레스틴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바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한마디도 우리는 말할 줄 모르는 우리가. 특히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인가? 왜 베드로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는 뭐이기 때문에요?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 나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람어도 모르는 판인데 내가 무슨 재간으로 내가 외국어를 이렇게 내가 본토인 수준으로다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뭐의 증거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학자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제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셔. 아멘? 자꾸 뭐 없는 거 있다고, 난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의 법에 의하게 되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흉이고 열등감의 조건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가지지 못한 거가
가장 귀하게 쓰일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못생겼다고 뜯어고치려고 그러지 말아요. 가진 게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아요. 아멘? 진짜 아멘?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가 가장 큰 무기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이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병들었으면 뭐요? 병든 대로.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봐야 어떤 병이든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했어.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뒤바꿔 놓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나와요. 아멘?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거 참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실패하고 있으면 실패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추고 나오려고 그러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어떻게 바꿔놓으시라면 제일 좋은 걸로 바꿔놓으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바벨론 포로 제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제일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하비르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요. 기가 막힌 얘기.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리다. 사도행전은 그 얘기가 되는 거고. 히브리서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서는 뭐 아볼로가 저자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5장, 6장 뭐 계속 나가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 하게 되면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참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이것도 뭐 이방 왜 또 오늘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 이거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좀 보고 넘어가야지. 히브리서를 딱 우리가 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 여기 1장 13절을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끝 삼기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뇨. 예수님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천사들이 부러워할 그와 같은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다. 제사장도 대속죄 이래 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도 먼저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쭈루루루루 이제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창세기 14장이죠. 14장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승전해 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마중을 나왔던 사람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 이전에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 이전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이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얘기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로도 신약성경에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것도 이제 메시아를 예고하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줬던 그와 같은 구절들.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왕권 신학 가운데에서 이제 등장했던 그런 구절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게 되면은 다윗에게 얘기될 왕권 신학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신 그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시다. 다윗 왕 그런 거 인간 왕 말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시다. 왕,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예언을 완성시키는 예언자의 완성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겠는데요. 111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편이요. 할렐루야. 온 마음 다 바쳐 고마워라. 여호와께 감사드리리.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신 일 엄청나고 놀라우니 기쁨에 넘친 사람들 두고두고 그 일을 생각하리라. 주님 하신 일 영광스럽고 엄미하며 주님의 정이 영원하리라. 그만이야.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이건데 저작은 누구예요? 작자 이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맞춰가지고서 이런 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편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온 마음 다 바쳐 고마워라.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신 일 엄청나고 놀라우니 기쁨에 넘친 사람들 두고두고 그 일 생각하리라. 주님 하신 일 영광스럽고 엄유하며 주님의 정이 영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이 다 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이 작장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설교자들의 설교였다라고 보면은 그 흐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9절 주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니 맺으신 그 언약 어떡하리라? 영원하여라. 거룩하고 놀라워라.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모시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 그것이 슬기의 첫걸음이라. 아멘. 요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 모시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시. 그것이 슬기의 첫걸음이다. 자, 또 그 다음에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에게는 건실한 판단력을 주시려. 영원히 찬미 받으실 주님이요. 아멘. 이게 그 당시 설교였어요. 설교라고 보시면
112편. 여기도 또 이제 이 작자 미상이 되겠고 또 이제 알파벳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랴. 여호와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 따르는 것 한없는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집안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올거든 이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환한 빛 비추이리니 그는 안쓰러운 것 보기만 해도 마음 아파 감싸고 아껴주려는 마음 쓰는 사람이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구워주기를 잘하며 가난한 일을 잘 돌보아주는 사람은 복되나니 일마다 정직하게 처리하리라.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4절, 5절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올거든니 안쓰러운 것 보기만 해도 가슴 아파하고 아껴주려고 마음 쓰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구워주기를 잘하며 가난한 일을 달보아주는 사람은 복되나니. 뭔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앞에도 영원한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약법 정신입니다. 신약한 계약법 정신을 선언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 빈민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니 아껴주는 그 마음 결코 없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우러르리라 힘에 넘치리라. 그러나 하느니 못된 짓뿐인 것들 그 모습 보고 우라통 터뜨리고 부득부득 이를 갈며 사라져 가리니 악인의 탐난 온갖 희망 한가 쓰러져 갈 뿐이라. 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상황이 염두에 두면서 그냥 쭉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설교하던 그런 말씀들이 그냥 생생하게 우리 가슴으로 다가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겪어냈던 어떤 그런 거가 되겠는데요. 113편이요. 또 그냥 그것도 가슴으로 듣는 그 짧으니까 이건 뭔가 막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데 짧으니까 이제 그 당시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좀 같이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는 소리를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아 찬미하여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리어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해 뜨는 곳부터 해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미받으시리라. 여호와 문나라 위에 드높으시다.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 드높으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니 그 누구리요? 저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두고 살펴보신다. 하늘과 땅 두루 살펴보신다. 가난한 이들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빈민들 걸덩이에서 끌어올리시어 지체 높다는 이들과 주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아이 낳지 못해 구박받던 너희들 아이 낳게 하시어 집안에서 높임 받는 크나큰 기쁨 주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편이요. 114편. 이게 무슨 노래예요? 1절의 노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흙에서 나올 때 야곱 집안이 그 이방 땅에서 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왕국이 되었다. 호계가 저희 바라보고 도망쳤다. 요단 땅이 저희 보고 거슬러 흘러갔다. 산마다 수량처럼 펼쳐펼쳐 뛰었다. 언덕마다 어린양처럼 이리저리 뛰었다. 가나야 어쩐 일로 도망치더냐. 요단강아 무슨 일로 거슬러 흘렀더냐. 산들아 수량처럼 어찌 그리도 펼쳐펼쳐 뛰었더냐. 언덕들아 어린 양처럼 어찌 그리도 이리저리 뛰었더냐. 주께서 거듭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거듭하신다. 땅아 솟아치게 놀라라. 옆에서 놀라 떨어라.
주님은 바위를 물 웅덩이로 바꿔놓으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샘물이 치솟게 하시도다. 지금 이게 새 출애굽의 노래. 이제 바다에 어떤 일로 도망쳤더냐, 요단강은 무슨 일로 거슬려 흘렀더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던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제 새 출애굽을 노래하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115편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 미쁘시오 믿음직스러운 주님,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라이 바 크라이스트,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116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자가 누구죠? 116편도 누구예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살려달라 울부짖을 때마다 애원하는 내 소리를 들어주시며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얽매고 수월이 다가오는 공포에 사로잡혀 공포와 절망에 몸부림칠 때 여호와 이름 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이루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 지치님은 건져주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들에서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116편이었고 또 이제 117편. 이건 너무 기네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온 세상 사람들아 우리 주님을 찬송하여라. 한결같이 따스히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하여라. 여호와의 지식은 영원하여라.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요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 의미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고대에는 이제 이게 다신교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건데 초기에는 개인의 신이 있는 거예요. 개인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족장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각 나라마다 또 나라의 신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을 이제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구약성경에 이렇게 좀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이제 그 나라의 외교 서신을 보낼 때에는 그 나라 신의 이름으로 다 축복을 비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제 신들이 있어요. 나라만들 부족신, 개인신, 부족신, 국가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들의 그 계보가 이제 줄으로 넘어가는데 부족신, 시족, 부족, 시족끼리 서로 쌈박질을 해가지고서 이제 어느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뭐가 이긴 거면 그 신이 이긴 거예요. 이제 나라끼리 쌈박질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그 나라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뭐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에 뭐가 이기게 한 거예요? 신이 이기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럼 누구의 신이 이긴 거예요? 누구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그 이스라엘 신이 진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바벨론 성, 바벨론 신전, 바벨론 신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신이 온 세상 다 평정해도 어마어마한 재물이고 놓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명계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혀 들어가서 이게 바벨론 신학이 있는 거고 그 마르독 신학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신명계 신학을 가지고 맞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신 마르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
그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뭘 가지고 입증을 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렇게 이제 요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 하루 종일 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인가? 정말 이거 서러운 거예요, 이게요. 이게 부모가 없는 자체, 너 아버지, 너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니 이게 뭐 완전 고아신세가 된 거고 똑같네. 근데 내 눈에다가 하루 종일 눈물이 납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뭐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이제 국가신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유일신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과도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이게 뭔가 온 세상 사람들아 우리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게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이거. 이거 뭐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뭐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이 당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여기 이제 신명기 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신관이 부족신, 국가신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일신 신앙으로 넘어가요. 유일신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역할이, 그 이전부터 유일신 신앙, 그렇게, 그건 뭐 율법에 물론 그렇게 있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와닿던 얘기들이 아닌 건데, 이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뭘 경험하면서, 고레스가 황제이고, 지금 페르시아가 건재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 그걸 껍데기 물고 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얘기가 뭔가 온 세상 사람들아 뭘 어떻게 해라? 우리 주님을 찬양해라.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건 지금 호칭령 이후에 나오는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사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뭐가 되리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죠?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게 진짜 믿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진짜 믿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시편에 들어있어요. 시편을 공부하시고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냥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8편 고마워라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주님은 어디시도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아 외쳐라. 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제사장들아 외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믿는 여호와 믿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마워라 주께 감사드려라. 내 높으신 주님 한껏 기려라. 고마워라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주님은 어디시도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 118편까지를 봤는데요. 자, 점심을 드시고 나서 또 부지런히 150편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